오늘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같이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떠난 동쪽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같이 가실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가인이 낳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아벨도 낳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인이 자라서 동생 아벨을 돌로 살해했습니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인간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 좋은 일에도,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무서운 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집을 떠났고 둘째 아들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계십니다. 인간의 삶에는 기쁜 일만,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무서운 일도,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도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서만 아멘을 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종교 행사나 문화생활처럼 찬양하는 일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지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는 자기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동생 마리아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도 마르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또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이 질병으로 오빠 나사로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심각성과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지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떤 질병이라 해도, 설령 그 질병이 죽을 병이라 해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질병이든지 낫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생각한 것처럼,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마르다가 기대한 것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단번에 달려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자신들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기대한 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보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여서 그를 고치셨던 예수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백부장의 종까지도 죽음에서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는 즉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들의 고통과 절망적인 이 소식을 듣고도 왜 예수님은 즉시 달려오지 않고 즉시 응답해 주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온 세상 모든 말보다 더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과 질병 때문에 작정 기도를 몇 번 했고 헌금을 얼마를 했고 봉사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었다가도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메노, 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지체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틀을 더 견디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이틀의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빨리 그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가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시기 위해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마르다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그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고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꾹 참으시면서 그 이틀의 시간을 견디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목이 빠지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여러분 그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보니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이틀을 기다리건 2달을 기다리건 1년을 기다리건 2년을 기다리건 나사로가 살았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든 붙잡고 기도를 하겠지만 이제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끝내 입관예배, 하관예배를 끝내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에 의하면 죽은 영혼은 사흘 동안 시체 주변을 떠돌아다닌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그 육체로 돌아가 소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관석에 넣으면서도 아직은 시간이 있어, 그래 예수님이 사흘 안에만 오신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계속 기도해야 돼, 이제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오라비에게 수의를 입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리고 마르다의 이 심정은 여러분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분명했고 그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과 기도는 우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장난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건성건성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다 끝나버린 일을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당도했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나사로가 매장된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남은 희생 가능성이 더 이상 1%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나흘의 시간은 죽음에 대해서도 완전한 종결, 죽음의 최종 선고를 의미했고 더 이상 기도는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멘.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 원망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 그 고의성 또는 무관심에 대한 원망을 내뱉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고를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시라면 이 관계를 풀어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장래에 천국에 가는 믿음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장래에 천국에 가는 믿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이곳과 연결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할 데 없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그 믿음이 현재 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구원 상담을 할 때도 그 내용을 모두 믿습니다. 제가 구원 상담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상담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은 지금 다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의 내용도 믿고 구원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그 믿음이 지금 바로 여기에 내 삶의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먼 훗날 종말의 때, 부활의 때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현재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먼 미래 시제의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은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고통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실의 능력입니다. 현실의 능력.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현실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시제입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일만 믿습니까? 아니면 죽은 후의 일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현실에서 천국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조금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이 갈등과 한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하여 당장 다음 달에 병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내야 하는 레포트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정말 구원이 확신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현실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의 기도대로 그리고 마르다의 기도대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결국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 돌문은 옮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덤 주변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1%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 냄새를 코로 맡아가면서 돌문을 옮기는 일은 믿음의 현타가 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살아날까? 이렇게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저기 지금 저 안에 죽어 있는데 돌문을 옮긴다고 과연 살아날까? 여러분, 이 믿음의 현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럼에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포항믿음교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고침과
회복과 합격과 직장과 결혼과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형통, 성공과 승리, 성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불행한 것이 보여도 귀에 안 된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와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과거에도 해당되고 믿음은 죽은 후에도 해당되지만 믿음은 현실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죽어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현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